제가 아는 권사님이 오래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생활에 습관이 있으니까 절에도 가끔 가고 점쟁이도 이렇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제법 잘 사는 분이었는데 점쟁이들은 그런 거 금방 알잖아요. 첫 번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산꼭대기에다가 큰 절을 지어놓고 당신은 보살이 돼서 평생 그렇게 지내야 될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긴 했으니까 절간을 짓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른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서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를 다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무당이 재앙을 쫓아낼 때 이렇게 십자가를 긋잖아. 또 옛날에 어르신들 알지만 누가 돌아가시면 사자밥을 이렇게 마당 밖에다 문 밖에 해놨잖아요. 사자밥들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해놓잖아. 그거 괜히 해놓는 게 아니라 다 귀신을 쫓을 때는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 믿길 잘했으니 열심히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헷갈린 거죠. 여기는 아니라 그러고 여기는 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3-4번이다.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세 번째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세 번째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아주 큰 재앙이 닥칠 텐데 큰 굿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큰 굿을 나한테 예약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하기는 그렇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상의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오는 길에 함께 갔던 오빠가 그러더랍니다. 야, 빨리 가서 큰 굿 약속하고 와. 3일 만에 재앙이 일어난다는데 너희 집 벼락나면 어떡하냐? 정신 차려라.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좀 다니긴 다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혼자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번뜩 나는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답니다.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길로 바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점쟁이를 셋을 차에 다녀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겠죠. 목사님이 그분의 신앙을 잘 이렇게 돌봐주셔서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잘 서게 되었고 권사님이 되고 모든 자녀와 후손들이 예수를 지금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복되게 살아가시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교주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이고 이슬람교의 교주는 마호메트고 유교는 굳이 종교라고 하진 않지만 굳이 종교라고 친다면 공자가 유교일 수 있고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종교라고 말하고 교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꼴이 되겠죠. 근데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제일 우수하다고 하고 자기들의 교리가 가장 옳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교 분쟁 때문에 전쟁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200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또 유럽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나라에 분쟁, 내전이 있는 것도 종교적인 이유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그게 그거지 뭘.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둘이 앉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알지도 못하면서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밤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종건아 교회 가자. 왜? 그랬더니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친구니까 내가 교회는 갈게. 근데 왜 가냐? 그랬더니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 야 그건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 동네 여기 북한산이 있죠. 제가 살던 데는 관악산이 있었는데 야 너 나랑 관악산 많이 가봤지? 관악산 가는 길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동서남북 다 있고 길이 없으면 뭐 절벽으로 만들어 올라가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헬기 타고 내리면 되지 뭐 천국을 예수만 믿어야 가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어느 종교 하나 믿으면 다 천국 가지.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거기 교재를 이렇게 공부하면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인류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분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살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말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사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과 이야기가 시작되면 제가 이렇게 불쑥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회 십자가 달려있는 거 아시죠? 왜 십자가가 있는지 아세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글쎄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 십자가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여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살인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가 있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누가 나를 위해 죽어? 그렇죠.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또는 공자가, 또는 우리가 아는 테스 형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앉은 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지하철 입구나 이런데 몸이 아주 불편한 장애인들을 누가 이제 데려다 놓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구걸하시다가 저녁 깜깜한 밤 되면 또 데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앞에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것은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나마 착하니까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가 쳐다봅니다. 내게 저 사람들이 뭔가 동전 하나를 주겠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던 그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거기 구걸하던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요즘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될 일입니다. 아마 기민한 교회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교회는 그 사도 베드로를 교회에다 모셔서 부흥회를 하자고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정하기를 예수를 죽여버리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결정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제자들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게 그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거기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삥 둘러서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요한, 그들의 문중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2 사람을 세워놓고 있으니 그 2 사람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희 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묻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 나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었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대개 좀 배우지 못한 분들을 때리거나 협박을 하거나 공포감을 일으키면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려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도 그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고쳐졌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당황했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건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본 사건이고 그 소문은 벌써 예루살렘 시내에 다 퍼졌기 때문에 없던 일로 덮어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서 꺼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사장들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너희도 알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됐거나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내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밖으로 나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한 말까지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단 한 사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주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제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주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죽어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교주가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의 무덤이 없는 종교가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종교가 있고 무덤 안에 시신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르마를 여행하면 거기에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판테온이라는 말은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란 말입니다. 이 판테온 신전은 기원전 27년에 세워졌다가 불이 나서 없어졌는데 AD 125년에 하드리누스 황제가 다시 이걸 웅장하게 재건을 했습니다. 판테온, 모든 신들의 신전이란 이름이니까 그 당시 모든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전부 다 가져다가 그 한 자리마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예수를 섬기니 예수의 형상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라고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상단지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였죠. 결국 그래서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609년에 가톨릭의 성당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소유가 된 거죠. 그때부터 판테온에 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서 계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80년의 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좌귀이, 법귀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 너희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내 스스로가 이루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매우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너희들 스스로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가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히.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신이 아니니까 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문을 따라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호메트가 말했다지요. 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그의 말이 맞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요청하는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거죠. 마지막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고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150세를 살고 200세를 산다 그래도 그렇게 살고 나면 죽을까요? 언젠가는 죽겠죠. 그거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간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지옥 간다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데 예수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 감추인 보화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짤막한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얘기예요. 아주 짧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가서 밭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땅을 파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을 막 파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담긴 항아리, 나무개장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 땅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이 땅을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이 보물도 내 거가 되지.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재산을 몽땅 팔아서 요즘 말로 하면 영끌해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 감추했던 보화를 가졌다는 거죠. 옛날에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전쟁에 나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감춰둘 데가 없으니까 어느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3걸음, 동쪽으로 3걸음,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몇 걸음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묻은 사람만 알지. 아들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 그런데 이 전쟁통에 도망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죽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묻혀있는 상태에서 30년, 50년, 100년, 몇백 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먼 후대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발견하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을 들어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이 땅을 살다가 몸에 장애를 입었는데 예수 믿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냐? 어느 게 더 좋으냐? 라고 물었죠. 어느 게 더 맞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났다 그러고 살아가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죠. 뭐 어떤 분들이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이분이요 돈이 많고요 부자고요 뭐 떵떵거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어쩌라고.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어떤 악기점에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손에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여자가 악기점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할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 악기 좀 사주세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값은 뭐 주시는 대로 받을 테니까 사달라고. 주인이 그냥 뭐 악기가 뭐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가 하도 불쌍하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5를 줬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돈을 받고서 그냥 나갔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악기점 주인이 그 며칠 전에 사둔 $5 주고 산 악기가 뭐 소리는 나나? 그래서 열어보고서 이렇게 조율한 다음에 악기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악기를 잘 이렇게 살피고 닦으면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그 악기는 200년 동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찾지 못했고 그것을 찾으려고 악기를 다루는데 특히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악기를 여겼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악기예요. 주인이 아주머니한테 미안했죠. 그 여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후에 그 악기는 경매장에 나왔는데 $5에 샀던 그 악기가 $100,000에 그 당시에 팔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천국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데 우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세요. 세상에는 더더군다나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 천국의 존귀함을 알려주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알고 주님을 잘 따르는 분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시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시며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